오늘은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함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18절까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오백님 힘이 부족합니다. 이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모두가 도전이 되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선자가 되지 말라. 제목이 그렇습니다. 위선자가 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은밀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돼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 단어들을 봤어요. 그죠? 외식하는 자들아, 자기 상을 받는다. 은밀하게 행하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단 나아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제자로서의 그 순례길을 간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의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살아야 되는데 오늘 또 주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너희들은 은밀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 행위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굉장히 꼭 해야만 되는 특별한 종교 의식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도 하잖아요. 그죠? 구제는 제가 뭐 잘 모르겠어요. 구제는 각자가 뭐 하는 거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금식도 하고 우리도 다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그들보다 나은 의를 행하는 자와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행하는 의와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이 대조해가지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희들은 은밀하게 행해야지 그 은밀함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자고 그들은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우리들의 입술이 아버지 쉽게 부를 수 있나요? 각자? 일단 질문을 제가 그렇게 던져놓고 이제 결론에 가서 우리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1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들이 행했던 의를 본받지 말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하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이제 딱 주제를 예수님이 결론을 해놓고 이제 2절에서 말씀하세요.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제 구제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이제 모퉁이, 길거리,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회당.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구제를 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이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알리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주의하라는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보면 이 구제를 베푸는 것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과부, 나그네, 이 가난한 자들 굉장히 비중을 있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대로 예수님은 사역을 행하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있는 힘 있는 이런 곳에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죠. 우리 교회 같이 긍휼을 구하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가정이 주님 너무 연약해요. 저도 오늘 이런 심정에 정말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준비가 미흡하구나. 제 자신이 먼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주님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갈 때 주님은 그야말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 왜 보이게 하느냐? 그게 위선이라는 거죠.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외식이라는 것이 본뜻이 무엇이냐? 본뜻이, 그러니까 영국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 같은 의미.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배우기 때문에 가면을 써도 자기 얼굴이 안 보여도 사실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가면을 쓰지 않았는데도 가면을 쓴 것처럼 행하는 그런 모습이 외식이라는 거야. 야, 그럼 우리는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진실로 부끄럼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내 속마음은 정말 악하고 내 속마음은 어떤 뭔가를 사람에게 목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가 쉬울 것 같아. 아, 내가 잘하고 있네. 내가 말씀을 잘 전하네.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속에는 그런데도 그거를 감추고 안 그런 척하는 가면을 쓰는 거야. 아, 제 자신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아, 제 자신을 쳐서 그냥 정말 참 주님께만 매달리는, 주님께만 이끌리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딱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애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자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들만, 예수 이름만 부르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밖에 있는 자들, 쉽게 우리 가족 형제들,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여전히. 근데 우리는 그들을 좀 이렇게 가지치기 하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 이런 건 없는가?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자연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어느 때인가는 다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내년에는,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지인들을 정말 이곳에 주님 앞으로 모시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우리들만 천국을 간다, 우리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영혼씩, 두 영혼씩 꼭 품고 기도하셔서 그들을 내년 이맘때에는 주님 앞에 정말 생명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6계명과 7계명을, 10계명 중에서 6계명, 7계명을 말씀하실 때, 살인과 간음을 말씀하실 때 너희들 마음의 동기가 어떤가 이걸 보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이에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너희들도 그 율법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살인이나 간음할 때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보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도 너희들 동기를 본다는 거야.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구제를 하는 거야. 헌금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그들의 복은 부가 복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많은 재물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는 복 받은 자야,
그걸 이제 가시라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제를 하는데 구제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제가 선을 베풀어요. 정말 참 생각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물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베풀었어요. 받은 자들은 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보통 받는 분 외에는 왜 하느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구제하냐? 그러면은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누구에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직 개척교회라고 보지만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립하는 교회예요. 자긍심을 좀 가지십시오. 숫자가 적다고 작은 교회가 아니야. 제가 왜 공개를 안 하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염려할까봐 재정을 공개를 안 하는 거야. 부담 가질까봐. 그런데 그 회계를 보면, 정리해 놓은 걸 보면 매달 이웃사랑이 나간 게 있어요. 금액이 지출하는 게 있어요. 그건 제가 얘기를 안 하잖아. 그걸 자랑하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선교사가 왔는데 내가 얼마만큼을 했어. 어디 누가 힘들었는데 누구에게 얼마큼 했어. 이러지 말라는 거야. 누가 알아요?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야.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했다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다면 이미 너의 상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미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베풀 때 은밀하게 주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비단 사람이 안 봐도 해놓고 자아자찬하는 거. 나는 이렇게 했어. 뭐 사람들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내 자신이 내 속으로 그래 잘했어. 너는 의롭게 선을 행했어.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그것도 동기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한테서만 인정받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데 아멘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실천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실천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직분자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야 성도들이 얼마나 다 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 알잖아요. 제가 어저께 한 10년 만에 이제 누구와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 갑자기 제가 가르치던 이제 이렇게 학생인데, 초등학교 때 첼로를 가르친 학생인데 수능을 본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 어머니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엄마하고 이 영적 이야기, 이제 예수님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한 50분을 통화를 했어요. 10년 만에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모태신앙이고 아주 큰 교회를 다녔어요. 명일동에 살고 있거든요. 큰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거기에서 자기의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고, 그야말로 내가 모태신앙으로 몇십 년을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자기가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를 갔다는 거야. 근데 지금 교회에서 너무 만족하게 배워가고 있다는 거야. 우리 모태신앙 자랑할 게 없다고요. 50년 신앙생활 했다고요? 자랑할 게 없다고요.
목사라고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장로, 권사, 직분 받았다 해서 그 믿음이 비례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누구나 막론하고 내 개인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우리는 주님한테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제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누가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좋은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삶이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사는 거나 똑같은 거야. 가면을 쓰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이 너희들이 탐욕스러운 그 갈망이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탐욕에 의한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외식해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금식에 관해서 보면은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할 때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들은 금식하는 걸 표시내기 위해서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다 풀어 헤치고 못 먹으니까 구질구질하게 보이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얘기하면 그런 거야. 그래서 그 흉한 얼굴, 그냥 지저분한 얼굴, 세수도 제대로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거기 16절에서 17절에서 발은 기름도 바르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씻고 그러고 금식하라는 거야. 저 사람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그래서 이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는 거. 제가 금식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린 다 이미 아니까 이제 40일. 근데 참 너무 신기한 게 이게 금식할 때요, 제가 몇 시에 깨도 눈만 뜨면 먹는 사람이야. 배가 고파서. 금식 안 할 때는 밤에도 이제 뭐 이렇게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제 기도하고 집에 오면 10시 되면 그때도 어떤 때는 좀 먹어요. 그런데 금식할 때는요, 진짜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는 우리가 바른 금식을 하면 전혀 배고픈 게 없어요. 그냥 안 먹고 음식을 만들어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은밀하게. 누가 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신 거야.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누가 아침 금식하는, 우리 중에 아침 금식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몰라. 누가 금식하는지 표시가 안 나잖아. 우리는 머리에 단정하게 하고 얼굴도 깨끗하게 씻고 평상시나 똑같은 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야, 정말 참. 이들은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이들이 꼭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종교 의식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거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보이지 말라는 거야. 그들의 동기는 자랑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의 경건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동기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야. 허영심이에요, 동기가. 그들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제자도의 길을 배워서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 겸손한 동, 겸손하게,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5절이 아니라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9절에서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께 은밀하게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하늘나라의 그 뜻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저희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모두가 그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임해야 된다는 거.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거. 일용할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게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엿새째 날 그 다음 날 것까지 만날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별 의미상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자꾸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이나 내일이 사실은 의미상으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양식 주신 게 내일까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떡, 그게 진짜 생명이고 진짜 만나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날마다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살아나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먹어야 되지만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그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하고 자녀는 하나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아버지하고 딸은 하나예요. 근데 아버지가 심판의 하나님, 여호와, 무서운 분, 징계만 하는 분,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엄숙한 하나님으로만 인식이 되어 있으면 친근감이 그만큼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알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먼저 사랑하고 너희들을 먼저 불렀어. 너희들을 먼저 택했어. 나는 너희 친구야.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우리는 근심 걱정할 것도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아버지가 보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보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상 주신다는 걸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내가 아버지 친근하잖아요.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서운 하나님, 심판 하나님.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거 하나 하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사람들에게 이게 그냥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통화한 집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여지껏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말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 않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내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 근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내가 조금 연약해도 아버지가 다 그걸 보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뭐가 근심 있고 뭐가 염려가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34절에서도 그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아버지가 다 하신다는 거야. 내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내일이 됐어요. 내일이 됐으면 그날 보면 내일이 오늘이잖아. 오늘 현재가 중요한 거죠.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쓰러지고 다치고.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 안에 거하라. 나도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나도 아버지와 하나인데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또 너희들이 나를 보면 나하고 관계가 맺어지면 너희도 아버지하고 관계가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희들은 도저히 사람의 영광만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너희들은 사랑한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고 그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아버지께서 상을 갚아주시리라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영수증 받는 거 똑같은 의미예요. 원래 뜻이. 영수증 받아서 이미 끝났잖아요. 그 뜻이에요. 받았다는 게 원 뜻이. 그럼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은 없어요. 너무나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우리는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해도 저걸 해도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해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연극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그냥 십자가에 내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말씀에 따라올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서 세상을 다 이겼노라. 너희들 사단이 유혹해도 너희들은 담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내년의 표예요.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칫 그냥 우리는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그게 많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좀 안타까운 뉴스들이 너무 많잖아.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 부부가 함께 죽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절대적인 누군가가 그들 마음에 있었다면 그런 일 없죠.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가 계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위정자들이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거기도 분명히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탐욕에 의한 정말 과시하기 위한 허영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힘들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는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다시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직분 상속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한 주간도 넉넉하게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온전히 주님 의지해서 주님께 이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나갈 때 아버지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주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이 오직 성령께 이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0